25日まで続くこの時間を通して、期間を通して、私たちが統一のためにもっと献身的に祈るように、私たちの祈りがさらに主に喜ばれる捧げ物となるように祈りましょう。また北朝鮮にいらっしゃる地下教会の兄弟姉妹のために祈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本当に兄弟姉妹を強め、また信仰がさらに与えられ、必要なもの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また韓国、中国、日本の教会が一つとなり、世界の福音会にもっと献身し励むように、またこの統一宣教週間のために祈ります。통일 선교 주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주여 쌈스마스. Glory
一緒に賛美します。賛美します。信仰により信仰により形立つ神の国は変えることない信仰により共に立ててゆこう主がおられるまで委ねられた神の国に上げてゆく信仰により御心が地の上になされる今で信仰により信仰により高く立つ神の国は変えることない信仰により共に立ててゆこう主がおられるまで我が心我が心主に入って主の姿ならせよ主の宮と主の宮と私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である神を信じます。私は神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下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海に下り、3日目に死んだ人々の中から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の座につかれました。やがてそこから来られ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だ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不変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常しえ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お座りくださ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4년 동안 할렐루야 교회에 일본어 예배부를 세우시고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상반기 동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통일주간 세일의 기도에 힘쓰며 6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니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교만과 자기 뜻을 고집하며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갔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소녀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합니다. 의정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어 예배부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일본어 예배가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일본인 성도가 참여하셔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전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부흥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본어 예배부가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온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소그룹 모임들이 하나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최정현 목사님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로 섬기시는 허문영 장로님, 김수연 전도사님과 오성준 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복음의 산증인들,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건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일본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어 찬양대의 성가대와 만돌린 연주로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과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愛する父なる神様、私たちをあれに礼拝者としておまき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今日の賛美、お祈り、マンドリン演奏、そして聖歌隊の賛美を通して私たちが心を一つにしてあなたを褒めたたえるために集められました。あなたお一人だけが栄光をお受けになるにふさわしい方であることを覚えながら礼拝を捧げます。一人一人嫌々ながらでなく、強いられてでもなく、心で決めた通りにしなさい。神は喜んで与える人を愛してくださるのですと語られました。この献金が私たちの喜びの捧げ物となり、また神様にも喜ばしいものとして受け入れられますように、さらにこの献金が御国の働きのために用いられ、この地上において御心が成し遂げられ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皆さんこんにちは。本日日本語礼拝部にお越しくださった皆様を心から歓迎し祝福します。今日は愛する周りの方々とこのように挨拶をします。主は生きておられます。主は生きておられます。もう一回します。主は生きておられます。主は生きておられます。今年の標語、真理の柱と土台の上に立って一緒にお祈りします。せーの。真理の柱と土台の上に立って。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知らせがあります。本日の午後2時30分より岡山短期戦チームの集まりがあります。本日のおやつは전철집사 단순의 권사님ご家庭でお餅を用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初めにいらっしゃった方がいます。장태복 집사님, 신수진 집사님, 소은영 집사님, 강수희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신 상태로 계시겠습니까? 일어나 주신 상태로 계시겠습니까?今日私たちに与えられた御言葉はヨハネの黙示録10章9節から11節までです。一緒に日本語と韓国語でお読みします。最後の11節だけお読みします。11節。すると私はこう告げられた。あなたはもう一度多くの民族、国、民、言語、王たちについて予言しなければならない。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려다 하리라 하더라. 아멘. 聖歌隊の賛美の後、もう一度予言しなさいという題でセレモン先生に御言葉を取り継いでいただきます。本日の通訳はオンジョンア先生です。「
예배마다 또 예배를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어려우신데 특별히 우리 기자님 부탁으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지금 대대로 있는데요. 첫 번째 일회를 한일회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두 번째 일회가 지금 시작되고 있죠.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넘기시지 마시고 꼭 이 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하시고 그 옆에 목사님들마다 설명해 주신 말씀들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또 북한과 그리고 또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는 통일 선교 주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2,500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하교회가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초대교회 때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졌던 그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 탈북했던 그 목사님이 당신들이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충격이 돼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 서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을 때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기도의 기간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순분 집사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오늘 아직 안 오셨나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역 엑스포 때 일본어 예배에 오시겠노라고 신청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신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랑 함께 좀 찐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원탑 근처 여기 만도린 원래 여기 있는 자리로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ヶ月ぶりに黙示録に戻ってきました。 한 달 만에 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もう忘れてしまいましたよね。 다 잊으셨죠? まず簡単に振り返りましょう。 네, 먼저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黙示録の構成は一章は序論です。 계시록 구조는 1장은 서론입니다. 2から3章は皆さんもご存知の小アジアの7つの教会です。 2장,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아시아 7교회가 쓰여져 있습니다. そして4から5章は天での礼拝です。 4장, 5장은 하늘의 예배가 쓰여져 있습니다. 2から3章と4から5章は同時に起きている同時進行で描かれています。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은 동시에 일어난 동시상영입니다. 2、3章で地上の教会が迫害を受けていました。 2장에서 3장까지 땅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その時同時に4、5章の天では礼拝が捧げられていたのです。 그때 동시에 4장, 5장에서는 하늘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6から16章には4つのサイクルが描かれています。 6장에서 16장까지는 4개의 사이클이 나옵니다. 7つのラッパ、7つの印、7つの鉢です。 7개의 인, 7개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입니다. 7つの封印はドミティアヌス時代の迫害を象徴的に描いています。 7인은 도미티안 시대의 박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迫害の時代には事実をそのまま書くことは危険だったため象徴を用いて表現したのです。
박해시된 사실대로 쓰면 위험했기 때문에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8から11章は7つのラッパについての箇所です。 8장에서 11장은 7 나팔에 대한 말씀입니다. 今日私たちが見ていく部分がここです。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7つの封印と同じように7つのラッパも7は4と2と魔界と1法制です。法上です。 일곱인가 마찬가지로 7 나팔도 7은 4 더하기 2 더하기 막간 더하기 1 구조입니다. 8章は4つのラッパ、 네, 8장은 4 나팔, 9章は2つのラッパ、 9장은 2 나팔, 10章は魔界、 그리고 10장은 막간, 11章は最後の1つのラッパが登場します。 11장은 맨 마지막으로 한 개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8章7節で最初のラッパーが吹かれると血の混じった氷と火が現れます。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납니다. 8節で第2のラッパーでは海の3分の1が血になります。 8절에 둘째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10節で第3のラッパーでは水の3分の1が苦くなり多くの人々が死にます。 그리고 10절에 셋째 나팔을 불자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12節で第4のラッパーでは太陽と月と星の3分の1が暗くなります。 그리고 12절에는 넷째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ここで思い浮かぶ旧約聖書の出来事がありませんか？ 여기서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何でしょうか？ 무엇입니까? 何でしょう？ 무엇일까요? それは出エジプト記の10の災いです。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10개의 재앙입니다. 7つの封印は生徒たちが遭う患難です。 7위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それに対して7つのラッパーは神の民を苦しめる者たちへの警告と裁きです。 그것에 대해서 7 나팔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입니다. エジプトのパロはイスラエルの民を圧制した代表的な人物です。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ですからここでも出エジプト記の出来事が象徴的に使われ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여기도 출애굽 사건이 상징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9章で第5のラッパが吹かれると4節で神の福音を持たない人たちだけに害を加えようとの命令が下ります。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울리자 4절에 하나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고 명령합니다. 聖書には因を持つという言葉がよく出てきますが、これ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성경에서 인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イスラエルは農耕社会ではなく牧畜社会でした。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가 아니라 목축 사회였습니다. それで町ごとに羊飼いを立て羊を共同で飼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으로 목자를 세워서 공동으로 양을 치게 했습니다. そしてどの家の羊かを区別するために役員をつけていました。 그리고 집마다 어느 집에 양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인구로 표시했습니다. つまり印とは誰に属しているのかを示すものです。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神の印を持っているのとは神に属しているという意味です。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ですから4節の意味は神の民を害することは
できないという意味です。 그래서 4절 뜻은 하나님 백성은 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ですから恐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神様はご自分の民を知っておられるからです。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そして区別されます。 그리고 구별하십니다. そして守ってくださるからです。 그리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13節で第6のラッパーが吹かれると人々の3分の1が死にます。 13절에 여섯째 나팔이 불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これは単なる裁き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悪人であっても悔い改めて神様に立ち返ることを願う神の愛でもあるのです。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神様の御心は最後まで救いだからです。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それでもかかわらず人々は20節でも21節でも悔い改めようとはしません。 그런데 사람들은 20절에도 21절에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この時私たちのなすべきことが10節に出てきます。 이때 우리가 할 일이 10절에 나옵니다. それは小さな巻物を食べることです。 그것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なぜ巻物を食べ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しょうか。 왜 두루마리를 먹어야 할까요? 黙示録を理解するためには旧約聖書をよく知る必要があります。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この場面はエゼキエル3章1節にも出てきます。 이 장면은 에스겔서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神は巻物を食べイスラエルの家に行って告げようと命じられました。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3節でこの巻物は3つのように甘かったのです。 3절에 그 두루마리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今日の本文10節にも巻物を食べると口には町のように甘いのですが食べた後お腹には苦くなったとあります。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 배에는 썩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本当によく似ていますよね。 정말 비슷하죠. では神様はなぜエゼキエルにこの巻物を食べようと命じられたのでしょうか。 그러면 에스겔서에서는 왜 두루마리를 먹였을까요? それは3章1節でイスラエルの家に告げるためでした。 그것은 먼저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절입니다. では使徒ヨハネにはなぜ食べさせたのでしょうか。 그럼 사도 요한에게는 왜 먹였습니까? 今日の本文11節のように多くの民族、国民、言語、王たちについて一度予言するためだったのです。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同じく神様の御言葉を告げるためです。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予言のようは何度も私がお話ししましたが、あらかじめではなく預かるという字です。 예언의 예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입니다. 預金のようです。ようにです。 예금처럼입니다. ですから予言とは未来の出来事を言い当て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それよりも神が預けられた言葉を伝えることなので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맡기신 맡기신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それならまず自分が預かったものがあってこそ初めて与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しょう。
내게 맡은 것이 있어야지 줄 수 있습니다. だからまず御言葉を受け取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そのためには巻物を食べるのです。 그러려면 두루마리를 먹어야 하는 거죠. 私にとってはこの巻物は何でしょうか？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そうですね、聖書です。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聖書を読むことを食べることとして表現しているのです。 성경 읽는 것을 먹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口には甘いのに腹には苦いのはなぜでしょうか？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消化しにくい食べ物を食べるとどうなるでしょうか？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お腹が痛くなりますよね。 배가 아프죠. お腹が痛くなります。 네, 배가 아파지게 됩니다. 御言葉を読むことは簡単ですが、消化しにくい御言葉もたくさんあります。 말씀을 읽는 것은 간단하지만 소화시키기 힘든 말씀이 많습니다. なぜ私たちはご飯を食べるのでしょうか？ 왜 우리는 밥을 먹을까요? どうして食べますか？ 왜 먹습니까? そうですね、生きるためです。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ご飯を食べると口と胃、小腸で食べ物を分解し栄養分を吸収します。 밥을 먹으면 입과 위 소장에서 음식을 분해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これを何と言いますか？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そうですね、消化と言います。 그렇습니다. 소화라고 합니다. そうでなければ生きられません。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に御言葉を読んで消化させてこそ霊的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이처럼 말씀을 읽고 소화시켜야지 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御言葉を消化するとは、御言葉を自分の生活に生かしていくことです。 말씀을 소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ところが実際に御言葉の通りに生きること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 그렇지만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습니다. だから腹が憎いと表現されているのです。 그래서 배가 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私たちは十分に消化しないまま急いで御言葉を伝えようとすることがあります。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소화하지도 않은 채 말씀을 빨리 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おそらく私のような牧師が一番そうかもしれません。 아마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심할지도 모릅니다. 神は御言葉を何度も噛みしめ深く味わい自分の生き方になることを願っておられます。 하나님은 말씀을 몇 번이고 씹고 맛보아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それが神から託された言葉なのです。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입니다. 愛する皆さん、世の中に語る前にまず御言葉を食べましょう。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먹읍시다. 毎日ご飯を食べるように霊的な家庭である御言葉を食べる習慣を作っていきましょう。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도 먹는 습관을 가집시다. 特に聖霊平和基督会の期間、御言葉と祈りに集中しましょう。 특별히 세일의 평화 기도의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시다. 11節で大切な言葉はもう一度です。 11절의 중요한 단어는 다시입니다. すでに伝えた人にももう一度伝え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이미 전한 사람에게도 다시 전하라는 뜻입니다. 聞いてくれない人にももう一度伝えなさいという意味です。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다시 전하라는 뜻입니다.
日本では伝道が難しい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の壁という言葉もありますね。 1%의 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それでも私たちはもう一度予言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도 우리는 다시 전해야 합니다. 日本宣教の壁が高く見えても語り続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일본 선교의 벽이 높아 보여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そのために神様は私たちを呼んでくださいました。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まだ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家族や友人にも諦めずにもう一度伝えましょう。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전합시다. それは主が私たちに使命を与え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御言葉を食べもう一度予言しなさい。 말씀을 먹고 열방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お祈りしましょう。 기도합시다. 今日の説教で神様から私に語られたことは何でしょうか。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今日の説教で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お祈りしましょう。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では皆さんお立ちいただきまして共に賛美いたしましょう。そのいい全世界が主の皆高く掲げる。仰ぎ恋願わくは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父なる神の子愛、聖霊の親しきお交わりが改宗一同とともに限りなく豊かにあらんことを。アーメン。神様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